사무엘상 12장에서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이제 나이 늙어 노인이 되어서 그때까지 일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렸다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말년에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자기도 원치 않았지만 백성들의 그 원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라 해서 사울 왕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영원하신 왕으로 인정한 조건에서 왕을 섬겨야 된다 이러면서 그 왕을 섬기게 해달라고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죄악이었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사사로서 선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섬겼던 또 하나님을 섬겼던 일에 대해서 무슨 허물이나 무슨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얘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자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내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다 갚겠다 하면서 그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깨끗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모든 그런 직권남용이나 백성을 착취하는 일이나 뇌물이나 속인 일이나 폭력이나 그런 직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 사무엘이 바로 그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말하고 있죠.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성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참 복잡하죠.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욕심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의 원성을 뜰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사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크고 위대한 사사로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이 들어 노인 될 때까지 또 하나님 앞에 죽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무엘과 같은 그런 지도자, 또 사도 바울도 이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삶을 살면서 깨끗한 것을 요즘에는 깨끗하다는 이런 말에 그저 세상에 돌아가는 대로 세상이 그렇게 가지 않느냐 이런 세속적인 걸로 인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되냐 얼마나 성실하냐 하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보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일로 인해서 교회가 시험이 들고 또 많은 신앙에 그런 혼돈을 가져오고 그런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 될 사람은 그런 헌신과 사명이 있지 않고 지도자로서 살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일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 이하에서 사무엘은 역사를 회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냈다. 그리고 오늘까지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게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온갖 바알들과 아스타롯 우상들을 섬겨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서 그 모든 것에서 건져내 주셨다. 그러면서 이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봐라.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또 우리를 운행하시는 운행자이시고 또 구원자이시라는 것이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인 것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너희들이 고난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 너희들이 구한 왕을 봐라. 이 왕이 이렇게 세워졌지만 그 왕을 세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들이 시인을 하게 되고, 우리의 왕은, 영원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밀베른 때가 아니냐. 밀베른 때는, 추수 때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5월달, 6월달이 되는데 밀베른 때가 아니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비가 내리고 우레가 날 것이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정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우레와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광경을 보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사무엘 선지자를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구원사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또 모든 어려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지나간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키면서 백성들에게 그 모든 역사를 지난 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백성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로 죽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때 사무엘은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하나님만 섬기면 되고, 그리고 헛된 것을 우리에게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할 헛된 것을 쫓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고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권면하면서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만약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고 이렇게 여호와를 버리면 너희 왕이나 너희가 다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런 말을 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왜 죄인가? 기도는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마땅히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일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행이나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 심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나 우리가 부족한 모든 것들은 다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고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평생 기도로 살았던 이 사무엘은 기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기도의 사람 사무엘은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쉬지 말라. 기도는 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를 계속해서 평생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생활이었습니다. 새벽이나 낮이나 또는 저녁이나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기도 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늘 기도의 등불을 켜면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노인의 이르기까지 사울 왕을 또 이렇게 세우면서 백성들에게 내가 평생 섬겼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고백하고 또 깨끗한 삶을 자기가 살았다고 고백하며 또한 기도의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역시 이와 같이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그렇게 깨끗하게 살고 기도하며 살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또 언제든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하는 것처럼 날마다 기도하면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를 또 진리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치실 주님, 또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좀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고백 같이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숱하나요.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우리 2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처음하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3절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하도록